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예.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안 되는 것들에 뭐 시간과 정력을 쓰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 뭐 방법이 있으면 그걸 또 알아내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더라. 예.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건 바보들이고요. 예.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그럼 하나님께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전 마음의 보고에 풍부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건너있게 일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혼미한 영이 아니라 늘 참으로 주의 영, 참 주의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늘의 저 소들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이 강건해지고 또 마음도 강건해지고 또 몸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바른 진리 안에서 걷도록 하시되 저희가 그런 것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잘난 사람 많아요. 잘난 척해도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염색하는 거지. 스스로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속이는 거죠. 염색하는 거예요. 아무리 염냐고 생각해도 자기 키에 1큐빗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cm 더 컸으면 좋겠는데 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크잖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키 높이 구두 신는 거 뭐 그거밖에 없지 뭐 어떻게. 1큐빗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상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말로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 사람이 못하면 뭐 괜찮다고. 예.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재물 가진 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 눈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커다란 낙타가 짐을 싣고 성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바늘문이라는 그 작은 쪽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하늘의 왕국에 사람은 스스로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써서 어떤 행위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운이 따라도 안 된다 이거죠. 응? 안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늙은 니고데모가 새로 태어난 이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죄인들인 창녀와 세리들이 의롭게 된 일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노력을 해도 결심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누구나 그럴듯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일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지어 수증기요 그것은 잠시 동안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그 애 데려갔다 학교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귀에 이게 이석정 그게 온 거예요. 야, 그 순간이 한 1분도 안 돼요. 전체 시간 되면. 그게
이석증을 앓는데 그게 총 시간이 1분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몇 시간, 며칠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세상에 뒤집어지더만.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데도 그게 지금 파킹랏이기 때문에 줄 서 있는 파킹랏이니까 이제 애를 기다려야 되니까 잘못하면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벗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파킹 상태에서 지금 상태지 길 가다 그래도 끝났겠구나 싶더라고요. 달리다가 이석증 왔으면 그냥 죽었겠구나. 꼼짝이 죽었겠구나. 응? 뭐 그냥 꼼짝이 죽었겠구나. 응? 그렇죠. 그 순간이지만 차 안에서 30초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차 안에서 1분 순간이 아니잖아요. 딱 제가 2번 겪었거든요. 응? 뭐 이런 황당한 일이나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무리가 나 운전면허 따야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위기를 잠깐 느낀 거야. 위기를 잠깐 느낀 거예요. 겁나죠. 겁나죠. 사람이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일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지어 수증기요, 그것은 잠시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뒤에 사라져버리느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4장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뭘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알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을 씻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부터 항상 악하며 사악합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이것을 교육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훈련으로 또는 약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있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 이곳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줘도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생각과 현실이 따로 놉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의 법보다 죄의 법이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생각대로 안 되지? 내 생각을 가로막고 끌어내는 뭐가 있다고요. 그걸 제한하는 뭐가 있다고요. 안 되게 하는 뭐가 있다고. 그게 로마 7장 23절 24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하리요. 내 생각의 법과 내 지체 안에는, 내 속에는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뭐가 있다고.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하는 거냐고요. 죄의 법이 있다 이거. 나는 죽고 싶지 않지. 근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으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힘과 지혜의 노력으로 죄의 법에서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의 법에서 구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인류의 스승이니 성인이 현자니 학자니 무슨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공자를 성현으로 추앙하면서 그의 말과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림들에게 공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공자의 공자의 가르침, 옛 성현의 가르침하면 그게 곧 주의 말씀이었다고. 조선 유림들에게는 조선 사회를 지배했지. 그런 그가 공자도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말이죠.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고 그건 부록이라고 그러죠. 50살에 50에 1000명을 알았으며 그래요. 그게 지천명입니다.
예순 살에 기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60살에 기가 순했다. 이거 이순이라고 그러죠. 예순이 되니까 누가 자기 욕해도 별로 거슬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순이 되기 전까지 자기도 누가 욕하면 열받고 짜증나고 했다 이 말인데 6살에 기가 순했고 이 말이 이래도 예순 넘어도 지 욕하면 다 열받아요. 응? 뭐 마흔의 마음 부록 같은 소리야. 마음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야. 마음부터가 유혹이 본격적으로 온다고. 자식 생각 뭐 생각하다 보면 마음부터 오히려 미혹 같은 소리 하네. 부록은 무슨. 마음부터 사실은 마음이 진짜 흔들리는 시기가 마음부터야. 신살에 1000명을 알아요. 돈을 안다 그때부터는. 응? 부동산 값을 알고 그때 생각을 몰랐던가. 응? 귀가 순하가 이제 노인들 더 잘 삐집니다. 이순 같은 소리 하네. 요만큼 섭섭한 소리 해봐. 제가 맨날 제가 뭐 누가 상담하고 질문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는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딴 말을 하라는 거야. 따스한 말을 쓰라는데 저는 그냥 답적두고 썼다가 그 말 들으면 다 지고 다시 생각하는 거 어떻게 딴 말이지? 잘못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게 다 의미를 두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응? 어제 몇 번 지웠다 새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몇 번 지웠다가 무미건조하게 써야 될 때가 있고 진짜 따뜻하게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약간 아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왜? 이순이 안 돼요. 그분 이제 60 넘어 이순이야.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쳐서 저는 이 말 진짜 놀랐는데 70살이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더라.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공자가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70대니까 이제 욕구가 사라지니까 뭘 해도 뭡니까? 법도에 어긋나질 않지. 그 나이에 뭐 옛날 그 공자 나이 그 시대 70이면 다 산 거거든요. 다 죽을 때 되니까 뭐 뭘 해도 뭐 그게 이제 그 자신의 성장을 해고로 쓴 거 해고한 거예요.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해도 법을 넘지 않더라. 불법을 하지 않더라.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종심서역 불유구라 그럽니다. 종심,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나 불유구,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가 70이 되어도 죄의 법과 사함의 법에서 구출받지 못했습니다. 70이 되어도 죄의 법과 사함의 법에서 구출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가 없고 표범이 자기 반절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악에 익숙한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모든 미스테리를요, 모든 걸 다 해결하는 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처녀가 어떻게 수태하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사라가 그 나이 어떻게 애를 낳았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농사도 없고 뭐도 없었는데 광야에 40년을 살 수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한 말들. 모든 성경의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는 한마디가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하니라. 그 사람은 진짜 완전히 뭐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도 다 살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홍해를 나누어 마른 낭처럼 건너게 하시는 일이나 광야에서 만나러 회중들을 먹이는 일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늙은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이나 처녀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이 어렵지도 않았고 불가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뭐 이렇게 했다고요. 이에 당신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오려면 좀 죽기 전에 오지 하필이면 죽은 후에 오냐고. 그것도 죽은 후에 나흘이 지난 후에 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이미 나흘 지난 뒤에 오셔가지고
이미 나사로는 장사되어서 돌무대에 놓였고 몸은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죽은 지가 언젠데 나흘 지났어요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르다가 그분께 나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일어날 줄 아나이다. 그럼 부활에 일어나겠지. 그건 나도 안다고. 마르다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한 줄 알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죽은 사람 병문 안에 죽은 사람 장례식 갔는데 이 사람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면은 유족들이 다 어떻게 알아듣게 저도 부활에 다시 일어날 줄 아나이다 그러겠지. 응? 부활날 다시 일어날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응? 또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리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다 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주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다. 그가 살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그가 죽어 묻힌 지 나흘이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지금 나사로는 병든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도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죽었다는 이 사망 진단서가 내려왔어. 그리고 이미 진단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장사를 치렀어.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고. 무엇이 옳습니까?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의사의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현실, 사실이 옳은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이 승리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믿는 거예요.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이 진리를 알고 믿습니다. 주께는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병자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생각할 때 큰 병 아니라 그러면 믿어.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검사해보니까 큰 병이라 그러면 큰일 났네 싶어요. 다음 의사가 시한부입니다. 그러면 끝났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의사의 말을 믿지 사실 성경 말씀 안 믿지. 전부 다 처음에 무슨 병을 냈다 그러면 별거 처음 병문안 가들 전부 다 곧 나을 걸로 믿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요. 그럼 심각하네. 딱 의사가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믿어서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고 주의 명령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현실도 알고 믿지만 그가 다시 살리라는 주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신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 주께는 쉽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질환의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고칠 수 없는 병, 주님이 살릴 수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인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주님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잘 아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말씀하셨더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심이나 불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제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백성이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일어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광야의 종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자살행위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제한하고 제약했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이 제한하였도다 말 limited. 하나님을 리밋,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안 돼. 신이 와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 하늘이 도와도 안 된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응? 제한했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응?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철한 판단이죠. 그게 오판은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것은 냉정한 판단이었고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오판 아닙니다. 오판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오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건 사실 맞아요. 맞는 말이고 오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해도 안 된다. 그건 오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된다. 그게 바른 판단이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나가시고 우리를 도우셔도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건 오류였죠. 그들은 하나님도 그의 권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결핍될 때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불신과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광야 회중들도 그랬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전쟁으로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열왕기하 7장 1절에 주께 네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지금은 없어서 막 비둘기똥을 사먹는 판국인데 내일에는 양식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넘쳐나서 한 푼만 줘도 밀 한 대 보리 2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은 양식이 넘쳐난다. 완전히 양식이 넘쳐난다고요. 그러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의 신하가 말했어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을 만드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하늘의 창을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이라도 하나님도 그건 못할 일이다. 엘리사는 주께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는데 주님도 안 돼. 그건 주님이라도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어요.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주를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귀족은 그의 눈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지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양식 구하러 가면서 그 산 넘어져가지고 밟혀 죽었어요. 그 신하는 밟혀 죽었어요. 그 양식을 못 먹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지만 그들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절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주의 은혜, 주의 도움, 주의 복, 주의 권능, 주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선물들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우리에서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이 하나 있던데 저는 그 기도하면서 그거 안 믿었어요. 저는 안 믿었는데 지금도 그건 늘 생각나요. 그게 뭐냐,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소련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소련이 곧 무너져서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에 저희 선교단체도 250명을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되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소련이 워낙 기시등등했을 때라서 소련이 무너져서 참 기도 제목 한번 거창하다 그랬거든요. 그냥 상징적으로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소련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근데 10년 내로 무너지도록 기도했는데 10년 안 걸렸어요. 우리 소련으로 이제 좀 선교사 좀 파송하자 그랬는데 정말 소련으로 선교사 엄청 파송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어쨌든 그때 제가 진짜 엄청 놀랐어요. 소련이 확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보통 적이 아니구나.
이걸 진짜 그때 진짜 업전에서 저는 그때 저도 기도를 막 했어. 근데 안 믿고 기도했지. 뭐 소련이 무너지기는 소련이 언제 무너지겠나 생각했어요. 그때 미소 양강 체제,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근데 소련이 잘 그렇게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저희 목자가 그 양반 하여튼 믿음이 있었어. 지금 생각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된 게 없어 보면. 기도하자, 기도 제목 딱 제시하고 나서는 모두 그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 제목을 딱 내놓고 기도를 명령 안 하면 그냥 모임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임 때마다 일단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뭐고 하는데 진짜 소리 무너지면서 소리 해체되는 걸 보는데 진짜 엄청 놀랐습니다. 저도 그 장면 생각하면 늘 제가 이가 비대한다. 하늘의 창을 여신 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대한 불신과 그걸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믿으면 된다고. 그래, 기도하면 된다고. 그 양반이 늘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분은 그 기도 제목대로 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대학생들은 250명을 저희가 거기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데, 250명 더 파송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250명, 엄청난 거죠, 250명. 선교사 250명이 장난 아닙니다. 그 모스크바 대학으로 레닌그라드로 진짜 엄청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작하지 말아야 돼. 우리 주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포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다?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절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주의 은혜, 주의 도움, 주의 복, 주의 권능, 주의 이름이 주시는 각양 좋은 선물들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땅, 유업의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 또 누구에게 그분께서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라도 믿지 않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주님께, 사도들이 주님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마귀를 내쫓지 못했냐고. 전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냐?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서 지금 우리 못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내쫓지 못하느냐? 내가 그거 준 지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써먹으려고 했냐? 주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엑스프레이션 데이트 있는 게 아니라고.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막상 마귀 들린 아이가 그들에게 왔을 때 마귀를 내쫓는 일에 그들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딱 하나 더. 유효기간이 만료돼서가 아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 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주를 믿는 성도요 제자랄지라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난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내가 어떤 물건 하나 살려고 그래도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서 물건 사는 사람 누가 있어? 가격 따라 사고. 나는 가격에 끌림을 받지. 식당에서 뭘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가격에
고려 요소가 첫 번째는 가격, 다음에 얼마나, 가격이 신경 안 써. 나 돈 있어. 가격이 신경 안 써. 그럼 다음에 취향, 욕구, 욕구죠. 디자이어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살면 전부 다 디자이어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지. 성리에 따라 사는 사람 잘 없죠. 성리에 따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방법 자꾸 해야죠. 근데 내 안에 없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이기는 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난 크리스천인데 왜 어찌해서 못하냐? 난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난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맨날 패배하느냐? 난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예, 간단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불신 때문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인간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과 외모에 상관없이 성경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욕망과 죄성에 사로잡힌 자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라도다.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고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라도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고 나서 이제 기쁘시게 하든지 못하든지 그때 문제고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선하거나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간혹 경건한치 않은 의로운치 않은 종교인들, 수도자들 있지만 성경 말하기를 로마 3장 10절 12절 기록된 것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로마 3장 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기 때문이니라. 선행이나 자선이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의롭게 만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너희는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로부터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율법으로는 육체로는 불가능한 일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100% 단 하나의 한 건의 실패도 없이 모든 자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드리는 매일 헌물과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섬겼던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었으며 그것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이 드려졌느니라. 이것은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겼던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종교적 의식, 행사,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은 결코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 10장 11절 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침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요한일 3장 5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제거하려고 세상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분은 자신의 자신을 시책물로 들여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제거하셨다. clear away 또는 take away. 주님께서 죄를 제거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제거하셨다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께는 가능하다. 주님께는 불가능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할 정도로 크지만 신이 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길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뭐라고요?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무도 올 수 없다고요. 이 구절은 흔히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로 애용되지만 구원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알고 매주 회당으로 가는 길은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하는 죽어봐야 알지. 응? 한국 유림들이 그렇게 500년 동안 참 신으로 떠받들었던 그런 공자도 그랬어요. 제자가 죽음 이유를 물으니까 이 세상 산자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유를 어떻게 알겠냐 그랬어요. 그 양반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산자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자 일을 어떻게 알겠냐. 나도 죽은 거 모른다. 죽으면 모른다 이거야. 나도 죽으면 모른다.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주님은 뭘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늘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긍휼의 왕자,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헤매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성공과 형통을 구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The way to the happiness. 행복으로 가는 길. The way to the success. 그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성공과 형통의 길이고 그분이 평화의 길이고 화평의 길, 평강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고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길이라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좀 마음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것도 안 되네. 뭐 너 마음이 안 평안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안 평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이다. 주 예수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주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일들을 알 뿐이지 하늘에 속한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다 믿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왜 못 믿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지성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11장 7절 8절에 내가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것이 한계다. 아무리 뭐 수도를 하고 뭐 고행을 하고 뭘 해도 알 수 없다고요. 알 수 있겠느냐고. 이 말씀은 사람의 노력이나 탐구나 지성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의 깊이여 참으로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이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은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알고 헤아리고 찾아냈느냐 그죠? 없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은 학위를 받으면 똑똑한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의 뜻을 아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국에서 수학에서 노벨 수학상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필즈상이라 그래서 그 수학계는 그게 노벨상이거든요. 한국인이 받았어요. 허모모 교수가 받았는데 프린턴 교수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최초일 거예요. 대단한 이제 수학 난제를 해결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 식당 가면 팁 계산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필즈상을 수상한 대단한 수학자인데 식당 가면 팁 계산도 잘 못해요. 수학하고 산수가 다른가 봐요. 그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서 또 엉뚱하면서 뭐 어떠면서도 그죠? 뭐야 지금? 뭐 이것도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지성이 별거 아니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는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역에 어떤 사람이 알리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개인주의 철학이 깊이 뿌리내린 이 서구사회에서는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가르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 막 어릴 때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게 사람인자를 딱 써주면서 이게 뭐냐 그럴 때 사람인 두 개라는 거죠. 사람인은 짝대기 두 개지. 그게 사람인을 딱 써주면서 사람은 더불어 산다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그게 우리 어릴 때 그래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점점 교육관도 변하고 철학도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인은 이런 뜻이다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는 개인주의죠 이제.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 누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올 때 뭐 읽은 책 중에서 뭐 로빈슨 크루소 이런 거 있죠. 그게 혼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무인도에 떨어진 어떤 사람이 뭐 혼자 사는 이야기인데 결국 누굴 만났어요. 그 만난 사람 이름을 프라이데이로 이름 짓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 이야기가 혼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라고요.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야,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도 뭐라고요? 자신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더욱 의존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인생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뿌리고 머리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힘과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없듯이 자수성가란 말도 없습니다.
예전에 자수성가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보는가,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돌아봐도,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헤맬 때, 그 하나님께서 진짜 누굴 보내가지고, 어떤 놈이 한 일주일, 2주간 나한테 막 점심을 사주네? 나는 그렇게 친한 적도 아닌데.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상상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목회라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원을 받아가면서. 제가 뭔가를 스스로 헤쳐나갔다,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이고 주의 은혜와 그분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거지 자수성가라는 건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고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 오 주여 내가 아노니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걷는 자의 걸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만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던져져서 씻어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지나니 그것들이 불태워지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가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품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우리 세상을 이긴 승리, 죄를 이긴 승리, 마귀를 이긴 승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성질 못 이겨. 내가 내 감정 컨트롤 못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그 승리를 주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할 수 없다 인정하라고요. 그건 객관적이고 냉철한 그건 오판이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 내 혼을 의탁하고 내 영을 의탁하고 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지체를 의의 병거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주의 영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건네게 일할 때는 나는 강하게 되고 크게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전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물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선함이나 의나 공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자 죽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베푸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 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한 자에서 나지 아니하고 달린 자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때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신 걸 받는 거, 주님 주신 걸 그냥 받는 거,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 제 검지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됐어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됐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의해 긍휼을 입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려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고 더 많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려 하시는 분입니다. 베풀려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걸 또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뭐 시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해도 정말 없어요.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진짜 길이 없다 싶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 길이십니다. 주님이 그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이에요. 길이 없기는 왜 없어? 주님이 길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특히 말씀 집령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참으로 늘 주의 은혜가,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내가 이제 내 생명이 내 혼자 거야겠어요? 주님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는 거지. 내가 어디 내 혼자 사는 거야. 주님께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많은 풍성한 믿음이 좋은 평판을, 굿 레포트를 남기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 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한번 저희 마음에 속속 박히도록 저희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믿는 저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혼내기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주님으로 해서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각양 좋은 선물들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 속에, 저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냥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 모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이것이 체험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잘 압니다. 저희는 정말 한 마리 짐승과 같고 사실은 그보다 더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또 거룩히 구별해 주셔서 이제는 주를 섬기는 자, 아버지 주님한테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게 하셨는데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